어,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딱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이 들어왔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래 가사 유명한 가사가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라고 하는 이 노래가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4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군도 그렇고 북군도 그렇고 지루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전쟁에 대한 전쟁은 막 불타오르는 어떤 그 전투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실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노래를 이제 금지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노래가 우리 가사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리라고 하는 가사인데 원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가사가 어떤 거냐면 환락과 궁궐 가운데를 방황할지라도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락 가운데도 거해보고 궁궐 같은 곳에도 거해보고 했는데 돌아보면 거기 만족이 없다는 거죠. 돌아갈 곳은 내 집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사가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뭐 1인 가정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 아닙니까?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사람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한 50 정도 됐나 싶은데 좀 넘었나 싶은데 혼자 사는 분인데 외로울 때가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혼자 재밌게 웃다가 나 혼자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웃고 있는 나 자신이 문득 느껴질 때 그때 그렇게 허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하고 가족이 없다는 것하고 다르죠. 과거에 보면은 부부 싸움 하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고 막 둘이 웃고 있고 그래요. 부부간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좀 이따 웃고 있고 뭐 요즘 같은 데는 뭐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같이 산다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이죠. 이게 본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해갑니다.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데 가정의 문제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던 그 지역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철저하게 가부장제였습니다. 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가족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금 달랐다고 할지라도 아내 역시도 어떤 하나의 소유물과 거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도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버이날은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어머니날. 1년 내내 아버지 세상이니까 하루라도 어머니 세상 좀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든 것이 어머니날이었어요. 어머니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찌 보게 되면은 또 욕심 많은 아비들에 의해서 왜 뭐 니네 엄마만 챙기냐, 나도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버이주일이 되었습니다만,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날, 어머니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던 그 배경도 보게 되면 철저한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어머니 숨 좀 쉬자라고 했던 시대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가부장제적인 사회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가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같은 그런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아이들이 어른하고 어찌 같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 하는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마음 놓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의 장점, 그 순수성, 말하는 대로 믿는 그 순수성을 장점으로 보면서 오히려 어른들 보고 이 아이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적어도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처럼 그와 같이 철저한 주종 관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모두가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또한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함께 존귀하다고 하는 세상, 존귀하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엇인가 통솔을 하고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도록 하면은 그것처럼 편하게 통제되는 법이, 그런 것이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가 누구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고 누구는 그와 같이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 속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인식이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강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지적인, 이성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남자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여자하고 지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먹는다, 같이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공부를 쭉 어렸을 때부터 해온 남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애초부터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 있었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지고 아는 것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결과만 가지고 그래서 여자는 열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교육 수준이라거나 지적 수준이 어떤 정도 성장하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애들은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해서 상류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노예까지 있고 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많이 배웠고 모든 걸 많이 아니까 당연히 내가 이끄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문화와 함께 가부장적인 제도가 함께 결합해서 그 시대는 가장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 합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세계관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복음의 확장과 함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번역들에서는 또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뜻이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부모는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식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인데 이것이 물론 이제 이렇게 상명하복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마땅히 공경할 대상에 대해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갖는 원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이 참 중요해요. 뒤에 부분이 이 너희가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창조 질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적인 용어로 이때 2000년 전 시대의 용어가 아니라 오늘 시대의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경이 맞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질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순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10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죄보다도 더 크게 본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좀 해석상에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 공동 번역 이런 곳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러한 자녀,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어떤 것보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합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분노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었을까요? 감히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다루는 때에 일방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그러한 대접으로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되고 당해야 되나? 그러나 자기 속에서 억울한 게 없겠어요? 자식도 생각이 있는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쌓이면 그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쌓일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자식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편소설들 여러분 꼭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소설 우리나라가 근래 단편소설을 읽어보면 그 시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단편소설 중에 보게 되면 딸 팔아먹고 아내 팔아먹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의 문화가 바뀐 것입니다. 물론 동학혁명과도 같은 거대한 혁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러나 뿌리부터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세계관을 바꾼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도 귀하게 여겨라, 자식도 귀하게 여겨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드신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땅에 퍼져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행했던 역사는 정말로 큽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 또한 아내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뒤에 말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을 보게 되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존귀한 존재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단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전라북도 금산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전라북도 금산 땅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호남 평야가 넓지 않습니까? 금산은 바로 김제 옆에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징계맹계 너른들이라고 할 만큼 호남 평야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평야 중에 가장 넓은 평야입니다. 실제로 그곳을 가보게 되면은 지평선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다 중간중간에 산이 있고 근데 김제 이쪽 지역의 평야를 가보면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흉년이 되고 나면은 각지에서 땅이 넓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쪽으로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때 경상도 땅에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분이 그곳에 이제 머슴살이를 하러 와서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그 땅에 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한 선교사를 만나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때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돼요.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둘이 영수가 됐습니다. 옛날에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수가 되고 또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 그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장로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장로교나 모든 그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투표를 뽑습니다. 반드시 투표를 뽑아요. 투표를 뽑았는데 그 후보에 이자익 씨, 이 모슬림 살러 왔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도 후보에 올라갔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주로 살았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누가 됐느냐? 모슬림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어서 가르치고 하는,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지도도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자기 집에 모슴살이하고 자기가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듯이 장로로 대우하고 깍듯이 그분을 윗전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무래도 장로님은 신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평양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고 우리나라 총회장을 했습니다. 총회장을 3번인가 역임을 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인품이 좋고 고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에 머슴 살던 사람 절대로 그를 자기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어른으로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 문화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부활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자기 집에 머슴 살던 사람도 깍듯하게 장로님 하면서 예우를 하고 그를 섬겨서 목사로 만들고 이 땅 교계의 큰 별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물론 이 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은 거기에만, 그 소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게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 어찌 보게 되면 내가 자식으로서 내 부모에게 받았던 것들이 오늘 성경적이지 못한, 전혀 성경과는 다른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비드라는 이때 당시에 부모드라라고 하는 말로 쓰지 못할 만큼 워낙 가부장제적인 사회가 컸으니까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부모드라라죠. 아비드라, 자녀를 인격체로 제대로 키워서 그 인격체가 바른 인격체로 세워져 가게 하고 그들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도록 해라.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생각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죠. 벌써 이제 뭐 3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그 상사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제 미래를 걱정해 주기도 하고 저를 항상 뭐 좋은 곳 있으면 데려가기도 하고 못된 곳으로 데려갈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유독 참 제가 저를 힘들게 하던 상사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어디 제가 중역되는 분들하고 식사라도 하고 오게 되면 말을 좀 베베 꽈요. 베베 꼬면서 그러니까 이제 윗분들하고 노니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사람을 은근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윗분들의 총애를 많이 받으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만만하게 보이면 직장에서 참 이분이 아랫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못됐다고 하는 표현이 참 옳습니다. 근데 못되고 나니까 그 부서 자체가 힘들어요. 직장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면 그 직장이 편안해지고 직장 가기 싫다는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은 가정만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일 때도 있지만 아비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 직원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상사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인격체를 한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부모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한 우리 주님의 원칙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쩌면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따뜻하고 알아갈수록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우리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마땅히 존중해야 될 자녀를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한 주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